그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설교를 못 하시고 이제 간간히 이제 예배 후에 축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서시는데 지금은 그래놓고 오동주야 날이 밝아 오동동이냐 오동동 술 타령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목사님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 들어간 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술하시냐고 전신마취를 받으셨는데 그 깨어나면서 배고파 밥 줘.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니까 분명히 나도 언젠가 그 뭐 장 검사를 하든 위내시경 이게 수면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면 분명히 무슨 말이 튀어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깨어날 때 옆에 절대로 오시지 마세요. 뭔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 사람이요.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속에 딱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낼 게 아닌데 막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팍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화낼 일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어릴 때 큰 상처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울분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속에 또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참 중요한 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 참 그게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그 대도 조세영 씨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고아원에서 막 폭력과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시달림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7살 때 그 고아원에서 이제 도망을 치셨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구멍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두부를 처음에 훔친 것. 그게 이제 발단돼서 잡혀가지고 계속 어린 나이에 뭐 파주소 들어가려 거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소년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큰 걸 한번 한탕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냐면은 이제 고관집들, 부잣집들, 이제 집을 많이 털었잖아요. 그래서 대도라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 뭐 권력가들 집이니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독방에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주일만 혼자서 방에 갇혀 있어도 사람이 막 우울증 오고 사람이 정신문제 오거든요. 외로움이 오잖아요. 근데 몇 년이란 긴 세월을 여러분 독방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거기서 변을 보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이게 나오지 못하는 그 독방에서 몇 년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그 사람의 정신문제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다가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 복역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좀 참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자꾸 이제 교회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당신은 신학교에서 목사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 출소를 한 다음에 신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서 간증을 시킬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되어 있냐,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고는 당장 교회 이익이 되면 불러다 간증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한인교회에 이제 간증 초청 집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간증하러 가다가, 교회를 가다가 일본인 집을 몰래 들어가서 훔치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3년 6개월을 또 복역도 하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뭔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준다 성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도둑질하다 걸리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또 폭행으로 걸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지난달이죠. 어느 가정집에 초보자도 안 할 일인데 그 대낮에 유리창을 깨트려가지고, 그래 경찰이 오니까 만년필 막 뭐 대항하다가 뭐 총을 들더니 어떻게 별 수 없이 이제 잡히게 되죠. 감옥에 간 거라. 경찰서 이제 취조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내가 먹으려고 했겠냐고. 내가 성교회를 꾸려려고 보니까는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성교회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짓을 했다고. 막 허탈한 웃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사람이요.
76세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고아원에서 막 폭력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처. 그러니 세상을 나오니까 누가 뭐 인정을 해주고 먹일 사람 어디 있어요? 먹고는 살려고 하고 보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는 그 문제들. 그러니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경찰서에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죠, 그나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자기 영적 문제 치유이 되고 각인된 것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의 권유로 목사가 되긴 했는데 자기 딴에는 막 선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일 때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분별하지 못할 만큼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 그냥 맞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게 자기 숨은 영적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TV에서 어느 부부의 갈등, 삶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막 가난한 집에서 막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무너진 부모님 밑에서 상처 받았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는 집에서나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 가서 사회 앞에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건 없죠. 뭐 졸업장은 없죠. 그러니까 먹고는 사니까만 막노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막 폭언과 폭력과 집안 살림 부시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무서운 거예요. 성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과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지나갔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났으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만나고 단꿈을 꾸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갖고 있는 그 상처 있지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일하다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남자는 또 폭력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하던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보니까요, 여자가 그냥 막 폭력을 가하는데 남자가 그 무방비로 매맞더라니까요. 그 텔레비에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남편을 괴롭히겠다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옛날 생각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눌렸던 거 이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남자든 남자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또 자기 부인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거라, 이게. 남편 대우를 못 받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또 자기는 자기들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요, 그래. 참 살아오면서 각인된 거 안 바뀌면, 상처가 안 치유가 안 되면, 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생을 올무에 묶여 사는 거구나,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면 되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이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데요. 그게 뭐냐, 그 상처와 각인된 것이 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상처들.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많은 배움의 지식이 바꾸겠어요? 학벌이 바꾸겠어요? 배경이 바꾸겠어요? 인격이 바꾸겠어요? 과학과 정치인도 경제인도 바꿔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각인된 걸 바꿔야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이제는요,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 좀 각인된 걸 바꾸기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상태를 바꾸자.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걸 뭘 보냐면요, 정말 이분들이 복음을 알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고 있는 것일까?
자,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진짜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 무뎌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평안해 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나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요, 자기 갖고 있는 그 짐에다가 또 교회라는 짐이 또 붙은 거라.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가야 되고, 뭡니까? 그럼 요즘 뭐예요? 벚꽃놀이도 가야 되고, 집에서 쉬고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우리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저런 일들이 보니까는요, 또 많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또 고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야 되냐? 내가 어떤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냐? 성경을 수십 독을 해야 되냐? 봉사를 많이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확인하세요. 하나의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답을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복음 말고요.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게 돌아올 게 뭐냐? 저 예수는 저런 인기가 있고 저런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어느 왕이 될 텐데 저분이 왕 되어지면 나는 어느 자리 주실 것이냐? 그거 싸움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평가름하고 그게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복음에도 기도에도 관심 없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웬일입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만큼 복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못 믿던 그 도마가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쳤어요. 소리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걸 만큼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을 건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옛날에 자기가 살아온 그 습관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 습관 못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자,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을 말하고, 종교에 빠진 사람이 종교처럼 하나의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릴 때 자기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상처에 묶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바울이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라. 여기 주 안에서가 어떤 말입니까? 그게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의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택하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로 너희가 모든 걸 봐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죄에서 허물로에서 멸망받을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 안에서.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로 너희가 복음의 비밀을 가졌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강해라. 그게 바울이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복음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맞고 기도의 축복이 맞다면 한 가지로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뭔 얘기죠?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안 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6장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같이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밤새도록 기도란 말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좋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죽게 됐으니까 고달프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요, 제자들이 기도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죠.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기도가 안 될 만큼 그냥 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다 잠자고 있거든요. 깨웁니다. 다 깨웁니다.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막바로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명령받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요, 제자들이 그 40일 전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인 무기력에 지쳐있는 사람,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요, 40일 후가 된 거예요. 딴 걸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분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공임을 발견한 거예요. 단순하게 모세가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불신앙을 버릴 만큼,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꿀 만큼, 지난날에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사건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로마가 법으로 금했잖아요. 예수 믿는 걸 법으로 금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걸 종교법으로 금했어요. 자, 예수 믿다 들키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죽을 줄 알고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한 가지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모든 부시나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내가 고민되는 문제, 갈등할 문제, 시험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게 경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 예배 후에 또 일주일 동안 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돼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 속에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나의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알자.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 하려면은요, 상태 바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학생들의 우선순위는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텔레비전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게임에 막 빠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보시라니까요. 일단 사람이요, 뇌가 흥분한 상태라. 뇌가요, 안정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막, 온갖 어수선한 상태라. 그러니 뭐가 돼?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뭔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취미생활하고 자녀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시간이 나면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이 있고 내 취미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뭐 하는 목적이 있고 통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많은 물건들 가운데 내가 아끼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인생의 우선순위로 만드시기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거의 보면은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단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 말하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이 얼마나 이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1분 1초에 따라서 여러분, 전세가 바뀔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다급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대통령 집무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모들도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어도 보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뭘 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하는 그 링컨 속에서 결국은 모든 승리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안 게 있었어요. 야, 급하니까 기도해보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 죽음이 오는 걸 알면서 다니엘이 선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하루의 우선순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로 하루 시작하세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좀 행복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예,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부금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적금도 드셔야 되겠죠. 많은 거 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일수록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자.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바꿀 게 있어요. 그게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상태를 바꿔라. 생각을 빨리 바꿔라. 지난주에도 어떤 청년하고 잠깐 대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람 볼 때 3가지를 좀 봐라.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봐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모든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걸 봐라. 겉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한지를 봐라. 자, 생각이 건강하단 말은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요, 남자가 얼마나 머리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좋아하는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자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효정 거기 속으면 안 돼?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보는 게 있어요. 자,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두고 보면서 이 사람이 즉흥적으로 어느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그게 진짜입니다. 아, 지난번에 어떤 친구 보니까 여자가 막 행복한 모습으로 막 남자 품에 안기고 걸어가더라니까요. 화소동에 가는데. 근데 보니까 장미꽃, 내가 보니까 백송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내가 장미꽃 살다가 되게 욕먹었잖아요. 돈으로 가져오죠. 그 뒤로 내가 꽃 선물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요, 다 그 꽃다발 안고서 가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가서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야, 속지 마라. 저 남자 결혼하면 꽃다발 줄 줄 아냐.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뭐죠? 그 최유라 뭐 조용남 그거 있잖아요. 그거 4시 하는 거. 운전을 듣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엔 직장이고 이 아가씨 집은 목포라. 근데 금요일마다 근무 끝나면은요 저녁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목포까지 온대요. 총알처럼 막 온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피곤하지 않냐? 아, 무슨 피곤하냐고. 아, 내가 당신 하나 만났는데 모든 인생 걸었다고. 이 여자가 감동받고 바로 결혼했잖아요. 결혼한과 동시에 일하고 끝나면 주말하면 이제 여자들은 뭐 어디는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냥 잠옷바람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다가 하루 종일 그러다 잠자다가 애들이 오면 귀찮다고 막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목포까지 운전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더니 근데 들으면서 그게 정상 아니냐. 여자분들 따라합시다. 기대 안 합니다. 아니 주여.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생각 건강하지 마라. 3번째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봐라. 황당한 사람 만든다. 자, 효주 말해봐. 첫째 뭘 보라고? 적어봐. 진짜 이 남자가 복음의 사람이냐. 2번째. 생각이 바르냐 건강하냐. 또 3번째. 그냥 비전, 말로 하는 거 말고 비전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게 뭐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품적이냐. 그거는 발로 차야 돼. 어? 그거는요 평생 고생한다 너. 네가 팥줄 배우면서 먹여 살려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진짜입니다. 이거 3가지 하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졌다면은요 생각이 진짜 건강해야 돼.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의의 호심경,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 흉배는 뭘 보호하는 거죠?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육신적인 심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의 흉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바른 마음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참 감사를 회복해라.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너 속에 있는 불신앙, 네 속에 있는 염려, 갈등, 원망, 불평 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가슴에 심어라.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게 뭐예요? 마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담긴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상처가 담기고 그것이 마음의 분노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것이 자꾸 불신앙이 돼버리고 이게 사람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불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에 꽉 눌려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깨트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상처된 쓴뿌리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세요. 정말 복음으로 채우세요. 우리 랩너트도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서운한 거, 부모님 때문에 원망되고 상처된 거, 그것 때문에 원망될 만한 거 있습니까? 깨트리세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속에 복음으로 심어놓으세요. 그것이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죠. 틀린 것이 있다면 진짜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세요. 여러분에게 이때 진정한 치유가 돼요. 여러분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유. 내가 있는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치유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엄마가 줘서 왔던 그 외로움과 형들로부터 당했던 어려움과 그 많은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나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절박하고 실패된 문제가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겠죠.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2번째는 생각의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세요.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여러분, 투구는 뭘 보호하는 거죠? 머리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뭔 얘기죠? 구원 받은 자의 바른 생각을 가져라. 복음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갈등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이 감히 나한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갈등을 겪게 하셨을까? 내가 갱신할 건 뭘까? 생각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생각 바꾸기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어요. 내 인생은 왜 하는 것마다 이럴까? 낙심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으로 회복해 나가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세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무엇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떼라. 말씀으로 띠떼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변,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뭐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근데 그 방패를 뭘 막아야 돼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이 뭐죠? 여러분 옛날에 예전에 사극 많이 보시면 전쟁 터지잖아요. 그러면 적군들이 어떻게 해요? 막바로 군사 들여보냅니까? 아니죠. 자,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뭐 하죠? 불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큰 도구 해가지고 거기서 땡겨가지고 그 안에 불 붙은 기름 항아리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에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싸울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불 붙어내지 꺼야 되는데요. 그럼 그게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은혜 잃어버리게, 말씀 못 듣게, 예배 안 되게, 자꾸 상처가 자꾸 살아나게요, 불화살을 자꾸 쏴대는 거예요. 상처에 불화살을 쏴댑니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되게 자꾸 불신앙에 불화살을 쏴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막자.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응답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요,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신 게 뭔가? 하나님의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마음속에 각인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요셉 마음속에 담겨 있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렘넌트였어요.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가요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담긴 게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였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게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할 만큼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결과를 오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이 막연한 공부가 되면 안 되고요. 미래를 위한 공부가 되세요. 복음의 엘리트로, 전문인으로, 유일한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 학업하는 것이, 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내가 기능을 찾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게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이 될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이,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이 정말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교회와 맞고 우리 렘노트와 맞는 축복의 연결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되세요.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그릇을 키워가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노트가 렘노트다울 때, 중직자는 중직자다울 때, 부모는 부모다울 때, 예,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상태를 빨리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완전 전도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바뀌어지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증인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